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성령과 기도로 부흥케 되자라고 하는 이러한 표를 가지고 출발해 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항상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시작이라고 하는 시점 속에서는 가장 우리 안에 분명한 소원, 믿음이 담겨지는 것이 필요하지요. 무엇을 과연 우리는 향해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내 소원이 뭐냐라고 주님께서도 물으시지요. 그래서 우리 소원을 가지게 될 때에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소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갈망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어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분명한 뜻을 정하자, 분명한 우리 각오와 결단이 있어져야 가능하지. 적어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런 결단이 참 필요해요. 이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오늘 우리의 이 분명한 결단, 이런 모습이 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출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성령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부흥하자 그 말이죠. 우리가 부흥이란 차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부흥은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능히 이겨나갈 힘을 얻는 것, 바로 이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무지 천체된 다 짓눌러버린 이 상황들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일어서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부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간섭해 오시는 이 삶이 부흥의 역사예요.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시대를 점점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와 상관해 주시느냐, 나와 관련하시느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지요.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나를 상관해 주시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도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돼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상관해 주시는 이 역사가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속에 그분으로 상관하시게 하자, 개입하시게 하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분이 나를 개입해 오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상관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러한 역사를 오늘 부흥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시점을 두고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기도로 반드시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게 하자, 바로 이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오늘 성령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다, 이렇게 목표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권력, 자신의 어떤 특권, 또 자신의 어떤 가진 물질, 권세, 이런 것을 가지고서 다 휘둘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백년 앞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끝나져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생애는 판단되어질 날이 와요.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문제는 그걸 판단하신 자가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애는 영생과 영멸로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날 말하면 오직 성령으로 된다, 이 소리예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사실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인정돼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해야 가능해요. 오직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해야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으로 누구를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사실에 길을 여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평범한 삶 속에서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위기 속에서 도무지 길이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어떤 가능성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하늘과 땅과 바다를 흔들어서라도 내가 주마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오신 것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그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성령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영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성령 그래요.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육신대 오신 분은 예수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실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육신되어 직접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실제 오셨잖아요. 실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 실제 영으로 오셨어요. 언제 오셨느냐? 오순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10일 만에 오셨죠. 그 오순절 날에 실제로 그분이 오심의 사건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몰래 그냥 왔다 이렇게 그냥 개념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령이 진동하며 임하셨어요. 정말 불꽃같이 임하셨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지요. 돌변되어졌지요. 이런 역사들을 가져왔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지금 함께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직접 그분이 간섭하시고 때로는 순간순간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끄시고 감동케 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지금 그분이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건 이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정말 그분과 함께 교통하며 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종교들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나는 뭘 믿습니다, 뭘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들을 가지고 믿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이끌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신앙생활을 능히 돕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친히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는 실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참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실제 그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확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눈에 안 보인다고 다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바람도 마찬가지죠. 바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는 모습에 의해서 나무들이 흔들리고 우리 피부로 느껴짐을 통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바람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다 그래도 있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만은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만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참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표현되는 것은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이시다 표현한 거예요.
너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영이시다. 이걸 칭하기 위해서 영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지금 내게 오셨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분이 거룩한 인격으로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세요. 내 안에 계시단 말은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게 성도예요. 거룩한 자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 내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내 마음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려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소서도 말씀하지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님을 참 슬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만약 주님이 육신대 오셨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분 속상하게 안 하려고 하겠잖아요. 어떻게든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바로 왜? 나와 함께 계시고 정말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나는 근심 걱정 없다고 생각되니까. 근데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육신대 오셨던 분이 지금 여기 그대로 계시면 순서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순서를. 그분하고 무슨 말을 한마디 할지라도 그분을 기다리나 할지라도 순서를 기다려야 내가 올 텐데 우리 한국 사람만 만나려고 해도 저 아래 한 번 만나려면 참 보통 쉬운 게 아닐 거예요. 그 언제 다 만나겠어요. 성령으로 오신 것은 동시에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동시에 저와 여러분 만나고 우리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려고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동시에 그분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차례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하나님 성령을 몇 번 만나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예수님 당시 보십시오. 예수님 직접 거니셨어도 예수님 앞에 수없는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어도 금방 그들은 다시 또 떠나가잖아요. 예수님 잡아 죽인다 다 또 그런 욕하고 하잖아요. 이런 게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실까? 내 안에 정말 그분이 임하셨을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과연 알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어야 성령님 나에게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때는 그분과 교통을 해도 길을 가면서도 성령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다 싶으면 포기하지. 포기해. 부를 생각도 안 하고 왜? 멀리 있으니까 대화도 안 될 것 같은 생각되고 해서 포기하고 살아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심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소 1장 13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써요. 우리가 예수를 분명하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쳤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인쳐버린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실제 경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려나 안 받았으려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같은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거, 이게 믿어져야지. 이게 분명하게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쳐지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확증되는 겁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셨다는 게 그냥 확증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우리가 참 그렇구나.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를 참 내 주로 내가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인치십니다. 그럼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요. 여러분 구원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믿어지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이 믿어지는데 어찌 의심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우리가 21절 보면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인쳤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확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너희 안에 가신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날 구원하신 아버지예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증거해 주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이 너희 안에서, 너희 속에서 아들인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증해야 돼요. 이게 우리 가장 소중한 문제예요. 사실상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말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뭘 영접했다는 소리냐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영접해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내가 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에 성령이 실제 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이름을 영접한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름은 예수의 구원이잖아요.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바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내가 영접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돼 있어요. 그걸 마음에 영접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시느냐?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나를 확증합니다. 이게 인치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음, 그것이 분명히 믿어집니다.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가 나와야 돼요. 이런 찬송의 고백이 나와질 수 있어야지. 우리가 자꾸만 이건가 긴가 민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내가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 구원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로 많이 구원됩니다. 우리는 망할 수 있는 자밖에 없는 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거든요. 그 은혜로 산 거예요. 그걸 우리 믿을 때에 성령이 반드시 인치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요. 여기에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 확실하게 믿읍시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렇게 좀 말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지 막 더 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자꾸만 성령님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를 충만케 하시는 분도 내가 안에 그하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충만이란 말이 지배입니다. 지배, 성령의 지배,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그분이 다스리시기를. 그게 충만입니다. 충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내게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수록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지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실제가 돼야 돼요.
자, 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무엇으로 되는가? 기도로 됩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 보면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그분이 역사하세요. 우리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모습과 똑같아요.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께로 다 가까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전능자가 뭐가 부족해서 못 주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이 누가 뭐가 부족하는구나, 뭐가 없구나, 얼마든지 챙겨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다 떠나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내가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과연 나를 찾는 자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역사하시는 그분의 강력한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기를 다함에 이렇게 했잖아요.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잖아요.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기도거리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지원하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거리가 없으면 하고 안 하고 있으면 하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요.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수없는 위협들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없는 이런 위협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은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 무슨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기도해야 힘이 나오지요. 기도해야 능력이 공급되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 현실과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서 21절 말씀 보면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아무런 벌할 도리가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다시 위협하여 아무리 조사해도 아무 벌할 도리가 없는데, 벌할 수 있는 어떤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위협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가 전혀 뭘 잘못했다. 우리는 그 천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잖아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위협이 당하는 거라니까요. 이들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주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영혼을 살리려고 했던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조사해봐도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또 위협하는 겁니다. 왜 위협합니까? 이게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앞에 놓여진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자신들을 한탄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니까. 세상은 위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위협해 오는 거예요, 이같이.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협해 오는 앞에서 우리는 이길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로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 다가오는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란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수없는 위협들이 다가오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참 위협이 다가오지요. 우리 육신적인 건강에도 위협이 다가오지요. 우리가 자꾸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연약한 밖에 없잖아요. 이런 위협들이 다가옵니다. 때론 언제 우리 앞에 죽음이란 것이 다가올지 모를지 이걸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언제든지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건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분케 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능히 이기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위협보다도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해요. 세상에 아무리 소용돌이 쳐도 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럴 것이다 성경 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 앞에서 그냥 그분은 비웃어버려요. 세상이 자기들이 뭐 잘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님 앞에 헛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사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다가오는 수없는 위협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믿읍시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나라적으로도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리 세상에 불의가 가득 차서 세상을 다 전복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죠. 24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듣고 이 모든 사실들을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분이 간섭에 오시고 그분이 손대시면 그것으로 속한 겁니다. 이걸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게 부흥을 향한 기도지요. 지금 그 위협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거 뭐냐? 야, 무슨 대비책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들이 이렇게 오면 어떡할까? 저렇게 오면 어떡할까?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이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대주제여 세상의 모든 통치권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이 통치권자이심을 믿으십시다. 분명한 걸 저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세상의 종말로 간단다면 우리나라를 그냥 이대로 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게 해서 마지막 종말로 치달려가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좀 더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예요. 왜? 이 마지막 시대 역사를 감당할 자가 한국밖에 없어요. 어떤 나라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없습니다. 한국을 지나면 끝이에요. 한국을 손 놔버리면 세상을 손 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적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아직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마지막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일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그분이 일으키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우리도 마지막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5년들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런 상황 앞에서 온 세상보다 크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대주제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위협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손대시면 한순간에 사라져요. 한순간에 꺾어져 버리죠. 그 엄청난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짐승이 돼서 불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될 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가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신처럼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린 거죠. 아멘. 아멘. 짐승이 되어 산다니까, 짐승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분이 크시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것보다도 그분이 크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저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앙의 위협만큼은 받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와도 신앙까지 낙심되어지는 자는 그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결코 신앙에 어떤 것이 다가와도 거기 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결국은 온 세상이 합동해서 결국 누구를 대적해 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을 대적해 오는 거예요. 어째서 세상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앙을 대적해 오는 겁니다. 이런 세상들이 움직여지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헤롯과 할 것 없이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모든 이스라엘이 합동해서 누구를 거스리느냐? 예수를 거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그런 거대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결국은 그것이 내게 닥쳐오는 그 일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무엇을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험 든다, 낙심됐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우리의 신앙은 위협받지 말아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교도 하는 거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기도로 부흥되어져야 되는 이 사실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우선이기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그것이 앞서버리면 우리 신앙은 점점 위협받아서 죽어져 버립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여져도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복음 전하는 거,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하는 거, 주의 역사, 주님의 사심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9절 30절 말씀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지금 이것 때문에 이들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일이 뒤로 밀려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절대로 뒤로 밀려나지 않기를 원해요. 이런 시대 가운데.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세대 탓을 하면 안 돼요.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신앙은 항상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거지, 세대 따라 흘러가면 다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더 예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필기를 다음에 이렇게 기도함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런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이기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닥치지, 이제 금년 이제 시작해서 이제 5일째 살아가고 있는데 5일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예기치 다가오는데 1년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가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우리 육신적인 질병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의 삶으로도, 또 우리 신앙적으로도 수없는 위협들이 다가올 수 있죠. 이런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신앙만큼은 밀려나지 말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금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걱정 안 되잖아, 그렇지요?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은데 눈만 뜨면 또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이게 문제, 이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문제니까, 기도만 멈추면 문제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포기하지 않겠잖아요. 이상해요.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아멘, 아주 다 될 것처럼 했다가 눈만 뜨면 이상하게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네. 이게 참 문제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믿습니다 한 것 같아도 눈만 뜨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성령으로 힘이 공급돼 들어와야 돼요. 성령으로 나를 집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당당하게 이겨나갈 힘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말 죽을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뻔한 사실이에요.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세상 앞에서는. 그걸 능히 짓밟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오늘 벌써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의 역사는 그냥 있다 주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자신에게 느끼도록 역사합니다. 그랬을 때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런 기도로 부응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우리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능히 짓밟고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구할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사실들은 우리의 신앙은 훗날 반드시 평가될 날이 온다는 거, 그걸 정말 우리 속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 신앙은 평가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과 기도로 분케 돼야 돼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 앞에서도 우리가 세상 핑계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날 앞에서도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 말할 수 없어요. 그날 앞에서는 그분 앞에 평가돼야 돼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평가될 그날이 와요. 그리고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뵈야 돼요. 주님을 뵌다는 사실은 우리 가는 이 길이 천국 가는 그 길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 주님이 저를 맞이해 주시는 길, 그 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 가는 끝에서 주님 반드시 내가 뵈리라. 이런 우리 분명한 확신, 이런 믿음, 내가 지금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길 따라서 반드시 그곳에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속에서, 그런 확신 속에서 가는 거지요. 그럴 때만이 오늘 우리는 승자가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배의 부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예요. 여러분 표 보셨죠? 하나님의 예배를 부흥케 하라. 뭐 볼 것도 주보에도 다 실어놨잖아요. 다 친절하게 여러분 보라고 다 실어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예배를 부흥케 하소서. 우리는 예배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예배가 사라지면 신앙도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예배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해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참 보실 것이다. 나를 정말 찾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찬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받는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출발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기도로 반드시 충만케 하라. 이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의 오심으로 내게 다가와줘야 돼요. 그게 경험되는 거.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내가 그분 앞에서 그렇게 오늘 반드시 한 해를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각오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반드시 예배의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예배가 부흥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부흥돼야 되고 이 말씀에 우리 기도하려고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이 기도가 부흥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님의 일은 계속돼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신앙도 바뀌고 신앙도 변질되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세대간의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결코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다 이런 순엉터리들을 거짓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주의 일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이들 보세요.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이것 때문에 지금 매맞고 이것 때문에 위협당하고 이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말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말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더 이상 세대 탓하지 말고 우리 신앙을 분명하게 지켜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성령과 기도로 분케 됩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